오늘 오후 예배도 재정에 관해서 좀 준비를 했습니다. 전에는 재정은 뭐 신앙과 무슨 상관이야 이렇게 생각했는데, 제가 이걸 준비하고 성경을 보고 또 재정 강의도 듣고 하면서 나도 재정 강의를 좀 듣고 싶다. 내 재정도 하나님이 공급하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재정이 되고,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 상상할 수 없는 부분들을 하는 이름. 그래도 그것도 그 김미진 씨 같은 경우도 그 강의하면서 본인도 그렇게 수십억의 빚이 있었지만 하나님이 그 이상으로 이제 몇십억 몇백억의 그 자산을 가질 수 있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세우셨고 재단까지 만들어서 그렇게 하더라고요. 근데 들어보니까 돈 많이 벌기 위해서 하는 설교나 이런 게 아닌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삶을 살 때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고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이거는 정말 우리가 꼭 알아야 될 부분이구나라는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사실 오늘 이 재정의 복 받기 전에 주의사항이라고 하는 제목을 오늘 오후에 다음 시간에 이어서 좀 나눌 겁니다. 재정의 복을 받기 전에 성경은, 그러니까 오늘 읽은 말씀에 보면 부하기를 원하는 자들은 침륜에 빠지고 뭐 부하려고 하는 것은 마치 신앙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사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주의사항인 거예요. 마치 농약을 눈에 바르면 안 되고 농약을 먹으면 안 되고 이런 거지, 농약이 유익하지 않다는 게 아니라 그것의 악영향에 대해 말한 거예요. 그래서 아까 디모데 누가복음의 16장에 보면 그 재정에 관한 거를 불의한 재물, 남의 것이라고 하죠. 남의 것에 충성돼야, 재정을 쓰는 일에, 돈을 관리하는 일에 충성되어야 그 자가 하나님이 더 큰 거를 맡겨주신다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재정 원리가 있는 거예요. 그냥 신앙 따로 하고 예배될 때 은혜만 받고 재정은 네가 수고한 대로 그냥 버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있다는 거죠. 한번 따라서, 재정과 신앙은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신앙을 뭐로 달아보냐면 재정, 너 돈 어떻게 쓰는지 보면 너 신앙이 드러나 이렇게 보는 거예요. 지금 누가복음 16장에. 왜? 우리가 청직이거든요. 자, 그래서 한번 좀 잠깐 띄워주시면 누가복음 16장 좀 띄워줘 보세요. 누가복음. 이 재물을 가지고 뭐를 사겨요? 하나님을 사기라는 거예요. 물질을 가지고 누구를 사기라고요? 하나님이라니까. 다시, 물질을 가지고 뭐를 사겨요? 이거 제가 여러분 이거 갖고 친구를 진짜 세상 친구를 사귈 수 있지만 그 친구 사귈 때 세상 친구가 나를 영원한 처소로 영접해줘요, 안 줘요? 내가 친구 잘 사귀었더니 그 친구가 나를 천국 가게 해줘? 아니잖아요. 여러분, 여섯 친구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할렐루야. 믿거나 말거나.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저는 성서신학을 했고 해석학을 한 사람이에요. 1, 2, 3단계 정도의 해석해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많은 것들을 고민해보고 최종 결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필터를 거쳐서 검증하고 한 다음에 이 설교를 내가 최소한 10번을 했을 거예요. 많이 하다 보니까 나중에 가서 이제 정리가 되는 거예요. 이 친구는 바로 하나님을 사귀는 건데요. 여러분, 그런 말이 이해가 안 되겠지만 여러분, 물질을 통해서 어떻게 사용하느냐, 이거는 뭐냐? 하나님을 사귀는 비결인 거예요. 아까 그랬잖아요. 재물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결론은 뭐냐? 천국과 지옥이 갈라진다고요. 이게 뭐냐면 이 물질을 통해 친구를, 하나님을 사귄다는 것은 여러분, 이것을 통해 여러분 아마 이렇게 물어볼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은 물질을 가지고 하나님 사귀고 있습니까? 물질을 가지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있냐고요. 세상 사람은 물질을 갖고 투자하면서 만나고 교제가 되죠. 그잖아요. 정경무사님, 뭐 부동산을 하면 누가 와서 부동산 계약하고 하면서 돈이 오고 가면서 또 차도 마시면서 친해지고 한 번이 되고 두 번이 되고 세 번이 되고 사귀어지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맞죠? 모든 게 그것처럼 여러분, 이 물질을 통해서 어떻게 사용하느냐,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을 사귀는 거다. 그래서 우리가 재물을 통해 하나님을 사귄다라는 것은 재물의 중심을 하나님께 이제 두어서 하나님이 원하는 쪽으로 사용함으로 하나님을 사귀는,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해 주여 가까워지게 해주세요, 주여 만나게 해주세요, 이렇게만 하지 말고 삶의 현장에 내려가서
재물을 통해 삶의 연장에 일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가까워지라는 거예요. 예배 때는 주님 가까워지기 원합니다. 더 가까이 눈물 콧물 다 짜고, 삶의 연장에 돈 쓸 때는 불신자처럼 쓰고, 이건 아니라는 거죠. 정말 이해가 됩니까? 그 성경에 그리고 친구 사귀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 너희를 영원한 천국으로 이끈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죠. 그 다음 절 띄워줘 보세요.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작은 것이 바로 재물이에요. 이 물질에 충성된다면 충성할 주체가 있어야죠. 누굴까요? 하나님이죠. 이 재물은 내게 아니고 누구 거예요? 왕의 제정, 하나님 거를 관리할 우리 청직이라고요. 그 재물을 가지고, 마치 이거예요. 제가 지방에, 시흥북 지방에 제 재정을 맡은 회계예요. 내가 재작년인가 맡았죠. 그러면 이 재정을 아싸 내 통장에 4천만 원 들어왔다, 아싸 하고 내 마음대로 쓰면 될까 안 될까요? 공금이야. 공금이라고요. 통장에 그걸 내가 끌어다 쓴 것이 통장 내역이 찍혀도 안 돼요. 손 하나 대면 안 돼. 정확하게 떨어져야 돼요. 플러스 마이너스 다 완벽하게 퍼펙트, 1원 하나 틀림없이 정확하게 하니까 완벽하게 맞아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그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왕의 재정이다, 하나님 거를 관리하는 자다. 그래서 관리하는 이 주인이 바로 하나님이기 때문에 주인에게 충성된 거예요. 제가 지방회계로서 감리사님이 이거 교육부에 500만 원 주세요 그러면 네, 붙여주고, 선교부 700만 원 주세요 네, 붙여주는 거죠. 근데 못 하겠는데요? 내 돈을 왜 붙여요? 그러면 나는 사기꾼인 거야. 이해돼요? 아니 지방 돈을 관리하라고 그러는데 내 거 아니잖아. 아니 선교부 사용할 비용 700만 원 줘야 되는데 싫대. 안 주겠대. 왜 안 주냐? 내 통장에 있는 걸 왜 주냐? 이건 미친 거야. 근데 여러분, 그런 미친 거와 같이 우리가 할 수 있다고요. 우리가 청직이잖아요. 누구 거를? 주님의 것을 관리하는데, 주님이 원하는 대로 금탄이 집사야 네가 건축원금을 하거라. 주님 내 돈이 지금 돈 없어 죽겠는데 어떻게 해요? 이렇게 하면 이제 제가 송금하라 할 때 송금하는 거와 똑같은 일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사실 쉬운 것 같지만 어려운 거에서, 이 작은 것에 물질에 충성된 자는 물질을 가지고 하나님께 충성하여 하나님의 붙이라면 붙이고 입금하라면 입금하고 받으라면 받고, 이거를 잘 관리하는 자, 이 충성된 자는 하나님의 큰 것에도 충성되고 큰 것을 맡겨준다고요. 그리고 지극히 작은 것, 물질에 대한 불의한 자는, 이 사람이 재정 맞더니 돈이 자꾸 새나가, 붙이라면 안 붙여. 지 것처럼. 우리 교회에서 재정부장이 있어요. 언제 들어오시나 재정부장님? 예, 근데 이 재정 있는데 이걸 이렇게 교회에서 결의해서 하는데 장로님이 안 붙여. 내 돈 나가는 것처럼 싫어. 어느 순간부터 재정부장님이 이 돈을 자기 것처럼 여기는 거예요. 이러면 이게 큰일 나는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것을 관리하는 자다. 한번 따라, 우리는 하나님의 것을 관리하는 청직입니다. 그래서 이 물질에 대해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재정 맡겨도, 큰 일 맡겨도 불의하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보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물질을 어떻게 쓰는지에 따라 당신의 영적 주소가 다 나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 다음 없애지 말고 다음 구절 띄워줘요. 자, 다음 구절 보세요. 너희가 만약 불의한 재물을 수식어를 불의한이라고 했어요. 재물 자체가 더럽습니까? 아니면 그걸 사용하는 사람이 더럽습니까? 그렇죠. 재물은 더러운 게 아니에요. 근데 붙은 것은 많은 이들이 재물만 가지면 싸우고, 돈만, 교회도 그래요. 보상받고 건축 않고 돈만 가지고 건축해야지 하다가 목사님이 갖고 날르고 장로님이 갖고 날르고 싸우고, 돈만 가지면 싸워요. 그 어떤 목사님 그래, 교회는 돈만 있으면 싸우니까 돈이 없는 게 낫다고, 빚진 게 은혜라고. 그런 분도 계세요. 아니, 오죽하면 그런 말을 하겠어요. 여러분, 그래서 성경에도 불의한 재물이라는 건 재물이 불의하다는 게 아니고 재물에 마귀가 붙어 있는 건 아니고, 그거를 가지고 사람의 욕심이 있다 보니까 자꾸 그렇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불의한 재물에 충성되지 않으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에게 맡기느냐. 재물을 올바로 쓰지 못하는 자에게는 참된 것을 맡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참된 것을 맡길 수 있는 모두가 되길 예수님은 축원합니다. 자, 또 넘겨주세요. 그래서 너희가 만약 남의 것에 충성하지 아니하면 물질을 남의 것이라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돈은, 다시 그예요. 돈은 내 게 아니라 남의 것이다. 돌고 도는 거예요. 내 거 아니에요.
인정 않는 거 봐. 그래서 이거 예수님이 하신 말이에요. 돈은 내 거가 아니고 누구 거요? 청지기는 내 거요, 남의 거요? 남의 거죠. 제가 지방에 회계 맡으면서 한 4천만 원까지 금액이 올라갔는데 그게 내 거요, 남의 거요? 남의 거죠. 근데 내 거라고 여기는 순간부터 난 도둑놈이 되는 거야.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뭐라고? 청지기. 뭐라고요? 올바른 청지기는 내가 갖고 소유한 재물이 내 거예요, 남의 거예요? 남의 거, 주님의 것이죠. 그래서 남의 것에 충성하지 않으면 누가 너희의 것을 너희에게 주겠느냐? 너희에게 하나님이 공급을 안 하겠다는 얘기지요. 조금만 더 띄워주세요. 그래서 이렇게 13절의 결론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면 안 된다. 물질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속성이 있어서 하나님의 역할을 하려는 거예요. 하나님의 속성이 뭐예요? 의지하고 사모하고 배경 삼고 하나님이 이끌면 이끌림 받아야 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에 따라가야죠. 근데 그것만 있는 게 아니라 돈도 그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는지 따라가는 자며, 근데 이렇게 바뀌어. 돈이 어디로 인도하는지 따라가는 자며. 바꿔볼게요. 돈 벌 수 있다면 어디든지 가오리사. 돈이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돈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곳 오직 돈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여러분 제가 일부러 이렇게 불렀지만 웃기지만 좀 짠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여기서 자유로울 수 있습니까? 한번 솔직히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돈에 의해서 이끌림 받은 때가 사실 많을까요? 적을까요? 없어요? 여긴 다 그냥 다 초월하고 가세요? 사실 대부분 돈이 이끄는 대로 갈 때가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돈은 뭐예요? 우리를 이끌려고 해요. 지가 리더가 되려고 그래요. 그리고 돈을 갖게 되면 자꾸 사모해요. 돈을 사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모해야 되는데 하나님 사모하는 것보다 더 돈을 사모해요. 그리고 의지해요. 하나님을 의지하는데 아싸 내가 10억 통장에 있어, 난 땅이 있어, 자꾸 돈을 의지해요. 하나님을 배경 삼아서 골리앗 앞에 하나님을 배경 삼음으로 나가야 되는데 하나님이 배경이 아니라 뭐가 배경이 되느냐? 돈이 배경이 되는 거예요. 돈 있으면 든든하고 돈 없으면 막 이렇고.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오늘 재정 복 받기 전에 주의사항이 뭐냐 한번 따라합시다. 돈이 하나님이 되지 말라. 여러분 재정의 복 받기 전에 주의사항입니다. 호선이는 왜 이렇게 늦게 들어오냐? 미리 갔다 오면 좋겠어요. 자, 돈이 하나님이 되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근데 요게 그 성격이 있는 거예요. 그 돈을 살아가는 것이 뭐 일만하게 뿌리게 되는 이런 말을 하는 거는 모든 사람에게 돈이라는 영역은 내 마음과 인생에 하나님의 자리에 자꾸 올라와서 앉는다는 거예요. 아니 누가 돈을 그렇게 앉힌 것도 아니고 돈이 발이 달린 것도 아니고 돈이 신성이 있는 게 아닌데 내가 스스로 그렇게 그 하나님이 앉아야 할 보좌에 돈을 자꾸 앉힌다는 거죠. 요게 아주 힘든 거예요. 이게. 우리 좌우협성 인사합시다. 돈을 의지하지 맙시다. 돈을 사모하지 맙시다. 돈을 배경 삼지 맙시다. 할렐루야. 그래서 돈은요 의지하게 만들고요. 저도 막 카드빚 나오고 막 카드빚 나왔는데 돈 없을 때 제일 절망적이야. 더군다나 전화와 며칠 동안 안 내서 카드가 정지될 예정입니다. 정말 정지돼서 카드 긁은 거 안 되는데요? 안 되는데요? 했을 때 그 절망감을 창피하죠. 자, 여러분 의지하게 만들고 돈은 사모하게 만들고 배경 삼게 만들고 그 돈은 우리를 인도하려고 해요. 돈이 중심이 되려고. 아니 너는 좀 주변 것이 되라 해도 돈이 내 마음의 중심에 와서 내 삶의 중심이 되는 거예요. 모든 삶의 중심이 돈이 되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중심이 예수님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주인이 되려고 그래. 돈이 요놈이 주인 되려고 한다니까요. 그리고 돈을 사랑하게 돼요. 여러분 돈을 사랑하지 말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돈이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 되시고, 돈이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이 중심이 되시고, 여러분 그렇게 될 수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주의사항이에요. 돈이 있는 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돈을 재정의 복을 받아야 되는데 문제는 이게 아주 위험하다는 거죠. 위험하다.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칼이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필요한데 이게
은서에게는 위험한 거잖아요. 이런 거예요. 칼은 너무 필요하죠. 그렇지만 준비되지 못한 자에게 위험하듯이 돈이라는 게 그렇다는 거예요. 돈 앞에 장사 없다는 얘기 있잖아요. 목사들도 돈 앞에 넘어지는 경우도 있어요. 성령 받았냐 안 받았냐 이런 차원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위험한 거예요, 위험한 거. 돈을 사랑하기 시작하면 목사도 종이 돼요. 돈이 주인 되면 목사도 우상숭배자가 돼요. 돈이 중심되면 목사도 이상한 사심에 빠져요. 위험한 거예요. 쉽지 않은 거예요. 돈에서 자유할 사람이 어디 있냐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 돈이 하나님 안 되는 방법은 이 물질을 부인하는 거죠. 11조를 드리고 헌금을 드리고 내가 물질을 내가 소유해서 내가 쌓기보다 하나님께 드리는 일을 더 하는 것들, 이게 이제 부인하는 방법이기도 한데요. 아무쪼록 이 돈은 하나님 되는 습성이 있다. 그래서 돈이 하나님 되지 않도록 힘쓰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말씀을 이제 마무리하겠어요. 자, 디모데전서 6장 6절 10절 거기서 한번 띄워 주십시오. 자, 여기 보면 그래서 자족하는 마음이라는 거는 있는 것에 만족하는 마음이에요. 없으면 없는 대로, 많으면 많은 대로. 그렇게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에 큰 이득이 된다. 7절, 우리가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기 때문에 아무것도 가지지 못하고 가게 된다. 우리 인생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거 아니라는 마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돈이 내 거라는 마음을 자꾸 가지면 거기서부터 시험이 되고 문제가 생긴다는 거죠. 8절에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 줄 족한 줄로 알아야 된다. 자족하는 마음인 거죠. 그리고 9절, 부하려고 자꾸 부하려고만 하려고 욕심을 부리면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는 것이다. 돈독이 오르면요, 와, 저 아파트, 야, 강남의 아파트가 5억이래, 아싸, 영끌 해서 다 사버렸어. 근데 1억으로 떨어졌어. 그러면 그때부터 난리가 나는 거죠. 조금 더 얻으려고 주식을 하고, 조금 더 얻으려고 투자를 하고, 코인을 하고, 여러분 땅을 사고, 여러분 부동산을 하고. 여러분 이렇게 했을 때 부하려고 하는 욕심이 시험에 빠지고 올무에 빠지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져서 파멸과 멸망에 빠지는 거예요. 교회에서 문제가 아니라 돈의 문제가 삶에 큰 데미지를 입다 보니까 내 마음이 절망적이 되는 거죠.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돈을 사랑하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 모든 악의 뿌리가. 결국은 돈 때문에, 여러분 정치든 세상이든 보세요. 모든 문제는 결국은 뭐예요? 돈에서 시작돼요. 돈에서. 그러니까 이게 일만하게 뿌리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을 탐내는 자는 미혹을 받는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서 돈을 탐내면 미혹을 받는다. 또 이렇게 얘기하면 또 목사님 이제 사례금 받지 말고 사셔이? 생활은 해야죠. 생활은 또 제가 또 받는 만큼 저도 하나님께 드리는데 힘쓰는데요. 이게 신천지나 교주들을 보세요. 돈을 사랑하니까, 돈을 탐내니까 백성들은 피 흘린 그 헌금을 한 걸 다 자기 배에 몇백억으로 불려가지고 자기만 막 호화롭게 사는 거예요. 왕이야, 김정은이야, 김정은. 이게 잘못된 거죠. 아멘. 돈을 탐내면 미혹에 빠져요. 제가 목사가 아무리 여러분 기도를 많이 해도 자꾸 나중에 돈 하면요, 미혹에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돈이 필요 없다라는 게 아니에요. 돈을 막 멀리 봐야 된다 그런 얘기는 아니지만 돈이 하나님이 되지 않게 하라. 할렐루야. 이 주의사항만 지키면 하나님은 주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돈 때문에 믿음에서 떠나서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찌르는 그런 어려움이 없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아시는 부자 청년이 돈은 많았지만 그 돈이 뭐가 문제입니까? 우상이 되고 하나님이 되고 주님이 돼가지고 하나님도 섬기고 돈 하나님도 섬기고 양다리에 걸쳤네. 그래서 주님이 너 우상 버려. 우상 버리려면 돈 사랑하는 거 버려. 그래서 돈 사랑하는 거 버리게 하려고 다 팔아줘라 라고 한 거예요. 뺏어가려고 한 게 아니고, 헌금 많이 해야 구원받는다 그런 얘기가 아니란 말이에요. 구원은 예수의 피로,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헌금했다고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만 부자 청년은 돈이 하나님의 자리의 역할, 돈을 사모하고 돈이 배경되고 돈이 그의 주인 되고 돈이 그의 중심이 되고 돈이 그를 이끄는 삶이 됐기 때문에 주님이 너 우상 버려, 그 우상을 좀 내려놔 라고 말한 거예요. 우상 내려놓고 나를 쫓아
그러면 너에게 진리에 통해서 영생에 이를 거야 라고 한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이 그런 말씀했는데 우상을 못 버리고 그는 돈을 택했습니다. 결국 그는 종교적 열심은 가졌지만 낙타가 바늘구멍 들어간 만큼 하나님 나라 들어가기 어렵게 됐다는 거예요. 우리가 돈을 사랑하고 돈이 주인되고 돈이 우상되고 돈이 삶의 중심이 되어 있다면 여러분도 구원받기가 낙타가 바늘구멍 들어갈 만큼 어렵다는 거예요. 여러분, 돈이 하나님이 아닙니다. 더 크게 아멘. 더 크게 아멘. 여러분 삶에 돈이 중심이 되거나 인도자가 되지 마시고 배경이 되지 말고 의지가 되지 말고 여러분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사모하시고 주님만 따라가는 아름다운 신앙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